이 가을에 늘 하나님을 더 만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곳곳에서 전쟁의 소리, 또 분쟁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평화, 화평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멘. 예. 평화는 그 누구도 다 원하고 있고 또 평화를 다 사랑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다는컨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고 또 직장에 평화가 가득하고 또 이 민족 가운데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평화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화의 반대말. 그렇죠. 분쟁입니다. 평화의 반대말은 이 분쟁인데요. 우리가 이 분쟁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평화가 얼마나 좋은 말인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분쟁이란 말은 이 단어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쟁이란 말을 듣자마자 정말 이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쟁보다 평화를 더 사랑하고 또 누구나 이 평화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분쟁으로 얼룩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곳곳에 분쟁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전쟁하는 그런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 이 분쟁으로 인해 폭력과 전쟁이 일어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고요. 또 질병에 또 노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 분쟁의 피해자는 결국 약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분쟁하고 또 전쟁하고 싸우는 그 과정 속에서 누가 피해를 받는가 하면 바로 약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또 연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와 나라들이 싸울 때 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나라에서 군대를 보내고 그 전쟁을 또 어쩌면 더 큰 무력으로 그 전쟁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힘으로 누르는 그 힘은요, 또 다른 큰 힘으로 누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분쟁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분쟁으로 인해 생기는 힘의 충돌은 더 큰 힘이 그 힘의 충돌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그것을 막기라는 것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리아 난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재작년쯤에 이 시리아 난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안에서 정부의 군대와 또 정부를 반대하는 군대가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고통받았던 그 국민들은 도저히 여기서 이 시리아 땅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유럽으로 도망가고 또 여러 나라로 피난 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 이 분쟁을 가만히 보면요, 이 시리아 내전 속에서 그 시리아 내전을 그 분쟁을 이제 종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그 전쟁에 개입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국과 러시아가 그 전쟁에 그 내전에 개입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은요,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힘으로 그 분쟁을 누르려고 했지만 그 분쟁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 시리아 땅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아프리카의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 가운데 내전으로 힘들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UN 평화 유지군이 파견됩니다. 그러면서 그 땅 가운데 평화를 위해서 그 분쟁이 이제 종식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평화 유지군이 떠나버리면 또 그 땅에는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욕망, 나라의 욕망, 욕심 때문에 이 분쟁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화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우리 전 지구적인 그 분쟁에 대한 평화의 어떤 갈급함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평화는 어디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이루어지고 싶은 그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평화, 우리가 원하는 그 평화가 먼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이 가정의 평화에 대한 이 고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가정의 구성원들이 사회 활동을 할 때 그 일들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실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 분쟁과 싸움과 미움과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 있으면요, 그 가족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학교에 직장에 나가서도 평화로운 어떤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평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가정의 평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의 평화를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가정이 어떤 화목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어떤 서로의 마찰로 인해서 또 서로의 어떤 생각이 다름으로 인해서 또 그 평화가 위태할 때도 있고 또 그 평화가 무너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의 평화 가운데 정말 중요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정의 부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부부 간에 서로의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갈 때 그 가정에 평화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1차원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일 것입니다. 뭐 집안 청소의 문제, 또 음식을 만드는 것의 문제, 또 설거지하는 문제, 또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 양육하는 문제,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가정의 평화가 가끔씩 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집안 일들을 여성들이 다 했습니다. 아내가 거의 다 했죠. 그러나 요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맞벌이 부부로 또 어떤 남녀의 어떤 평등의 문제로 우리는 이 가정의 문제를 한 여성이 담당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한다고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정의 일을 많이 해야 할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남성 위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성이 직장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집안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희 어떤 내면 속에서는 이 남성 우월적인 그런 사고들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많이 해야 되나라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피곤합니다. 직장 생활하면 남자도 피곤하고 여자도 피곤합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왔을 때 결국 집안일을 누가 해야 되냐의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분쟁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정말 막을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분쟁으로 또 싸움으로 발전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들을 보면 참 그 남편과 아내의 어떤 서로의 어떤 뭐랄까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해서 서로에게 실망하고 또 혼자 마음 아파하는 그런 가정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가장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루아 같은 꼬맹이 아기는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배고프다고. 또 때로는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도 아빠도 다 피곤합니다. 새벽 3시, 4시에 누가 일어나서 아이에게 분유를 타주고 누가 기저귀를 갈아주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힘든 어떤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미루는 그런 모습들, 또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실망하는 모습들, 또 마음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그 가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또 모두가 경험했던 그런 어떤 갈등, 분쟁의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조금 힘들어도 그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야 하는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성숙하고 더 지혜롭다면 남편과 아내가 더 이야기하면서 또 그런 분담 역할들을 잘 나누면 그보다 더 좋은 가정의 모델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 누군가는 조금은 희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가정의 평화를 그렇게 지키고자 한다면 조금 더 낮추고 또 양보하고 그런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그 가정이 평화롭게 되고 화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관계 속에서 또 사소한 그 어떤 말 하나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혀의 말이 상대를 아프게 하고 또 그것을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더 큰 혀의 어떤 아픈 상처의 말들로 서로에게 공격하고 또 주고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또 그 더 큰 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데요. 가정이 화평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 누군가는 양보해야 된다. 누군가는 참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남성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요, 이제 남성들은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합니다. 그러나 남성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이제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힘도 없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이 마음의 어떤 감정 기복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생활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늦은 나이에 젊었을 때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늦은 나이에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보면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욱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으셨는데 최근 요즘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보면 참 아버지가 한편으로는 참 불쌍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의 모든 것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뒤에서는 약간 좀 불평불만이 있는데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합니다. 뭐 밤 10시고 11시고 어디 슈퍼에 갔다 와서 뭐 사오라 그러면 뭐 투덜투덜 하면서도 다 다녀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설거지도 너무 잘하십니다. 그만큼 참 남성들이 또 우리나라의 어떤 남성의 어떤 중심 사회에서 이제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참아야 된다. 내가 참아야지만 우리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참아야지만 내가 늙어서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지혜가 그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양보해야 됩니다. 내가 포기해야 우리 가정이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것을 누구에게 강요하다 보면 또 그곳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야.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 깨달음은요, 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또 때로는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알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내가 양보해야지만, 내가 포기해야지만 우리의 가정이 살고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살고 우리 사회가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진리, 어쩌면 이 깨달음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처음의 관계는 너무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그 깨어짐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가 있고 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어주셨어요. 가정에서는 남편이 죽어야지만 가정이 살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누가 죽었냐? 바로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정말 너무나 악한 그런 관계예요. 정말 깨어진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화평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참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화평치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큰 계기를 통해서 그 가정이 화평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화평하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은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기뻐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신비가 있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남편이 죽어야지 그 가정이 살고 행복해진다고요. 그런데 이 남편은요, 어쩔 수 없이 죽는 겁니다. 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기쁜 마음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을 거예요. 뒤에서는 궁시렁궁시렁 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참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은요,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뒤에서 뭐 궁시렁궁시렁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죄의 종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원수의 관계로 사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화평을 누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서 우리에게 또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 책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의 도구,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또 우리의 사회 속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과 같이 나도 이 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82년도에서 1226년도 그 시대에 살았던 이 가톨릭에서 성인으로 말하고 있는 프란체스코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는요, 아주 교회가 좀 타락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또 지도자들이 지도자답지 못하고, 또 신자가 신자답지 못한 분열과 분쟁과 부패가 가득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보면서 이 프란체스코는요, 평화의 기도라는 그 시를 썼습니다. 이 시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서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고백했던 프란체스코의 이 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여러분, 미움이 좋습니까? 사랑이 좋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사랑이 좋죠.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져 가고 황폐해져 갑니다. 미워하는 만큼 나도 죽어갑니다. 우리의 입술이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그 사람도 죽어가지만 내 마음도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요, 내 마음이 살아나고 또 그 사람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다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한번 해보셨죠? 부부싸움 하고 난 뒤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마음이 좋지 않죠. 후회되죠. 그것이 다툼입니다. 또 누군가 어떤 의견 충돌로 다투어 보십시오.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할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우리는 용서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분열이라는 것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분열이라는 것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찢어지고 파괴되는 그런 어떤 마음, 그런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늘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망이 있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그들을 섬기며 사랑할 때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빛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의 어떤 작은 빛이 될 때 그에게는 큰 소망이 되며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눈물이 있는 곳에 또 아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직장과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것, 그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행복해지는 것, 이것은 억만금을 준다 해도 이것과는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축복의 다리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고 평화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 원합니다. 이 프란체스코의 마지막 이 글귀에는요,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미움이 있는 곳, 또 다툼이 있는 곳, 분열이 있는 곳, 또 의욕이 있고 절망이 있는 곳에 빛이 되는 그 이유는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또 내가 용서함으로 인해서 내가 받고 또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면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있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또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안아주는 것. 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내려놓는다면 그곳에 참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랍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는 평화는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 평화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가정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